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에 대한 부분을 교제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그 요한 2서와 3서 약간 이런 배경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은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한 5건의 책을 이렇게 집필했습니다. 어쨌든 참 사도 요한을 생각을 할 때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고 또 끝까지 AD 한 90년 그렇게 또 유배를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랬는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한 사람의 어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서 또 사도로서 그 일생을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참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그 요한 1서도 한 AD 한 90년경에서 96년경 정도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에베소 근처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한 1서의 배경은 뭐 주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 왼쪽에 보면은 그 사랑, 그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제를 보면은 밑에 보면은 진리와 거짓 해가지고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 1장을 보면은 한 요점을 꼬집는다 하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빛, 또한 생명, 그것을 알 수 있고, 2장, 3장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4장, 5장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생명, 이 세 가지 주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요한 서신서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진리와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빛과 사랑과 생명, 이것도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도들과 사귀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 기쁨의 토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에 대한, 영리주의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1장만 아마 볼 것 같는데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생명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는 이렇게 빛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과연 생명은 무엇이며 빛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명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한 어떻게 온 것일까요?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공부할 때 아주 큰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빛 그러면은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손으로 만졌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직접 따라가면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목격했죠. 사실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요한 1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인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 이것을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아쿠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귀로서 이렇게 듣는 것, 또 이 들었다는 그 의미 속에서는 이해하다, 또한 수용하다 이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을 들었다 했을 때 귀로서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이해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바라고 했을 때 호라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보다. 이 본다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험한다.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과일을 사기 위해서는 과일집에 가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요즘에 어떤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귤에 대한 것을 사고 싶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고 가야 되겠죠. 또 가게에 가서는 귤의 모양과 또한 형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 이걸 다 종합해 가지고 그게 맞는 걸 아마 살 것 같는데 보았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오신 것 그리고 나타난 것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또한 부활하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또한 인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졌다고 되어 있죠. 만졌다. 손을 대다 접촉하다.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그걸 좀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시대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 하나는 율법주의와 하나는 영지주의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부분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들이 들어왔고 영지주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배경이 아주 빛과 생명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다. 여기 나타내다, 나타내신 바 된 자다. 바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서두에도 태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다는 보지 않겠고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천지를 지었을 때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밑에 보면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우리 안에 있는 진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성육신 그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지금 사도 요한은 2절에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냈습니까? 나타내다는 단어를 보면 계시하다, 알려주다, 보여주다, 나타나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1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나타났습니까?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귐과 교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 너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뺄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할 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뿐만 아니라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과 이런 사랑 또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일날 굳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라고 되어 있죠? 죄 가운데. 죄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물러갔다는, 속죄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죠. 이 주일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조금 더 즐기고 또한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행을 떠나고 또 무엇을 찾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뭐합니까? 이러한 시간들이 아깝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0절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두에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다. 다는 보지 않겠고요. 4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흙으로 간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심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으로 이렇게 받게 된다. 썩지 않냐. 놀랍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3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사귐,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교제, 사귐 상당히 중요하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귐, 연합, 서로 사귐다. 어떤 생각과 또한 행동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이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란 사랑으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제한다 또 나눈다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었다면 후반절 이 빛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그 헬라어로 포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강체, 햇빛, 또한 불빛, 또 표현할 때 새벽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가 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발광체, 그죠? 빛, 어두움을 밝힌. 빛은 왜 있죠?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했죠. 빛이 오매 이 땅에 오매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빛은 어둠 가운데에서 밝히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하는데요.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있죠.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둠이 없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빛을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빛을 영광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다. 창조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둠. 참 어둠은 좋지 않죠. 좀 깝깝하고 그리고 또 조금 숨고 싶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은 그 가운데에서 밝히는 발광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할 때 죽지 아니하는 아주 영원한 그러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이야기할 때 창조자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장 6절인데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초기에 나타난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아까 제가 초반 전에 이야기했던 믿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여기다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행위, 율법이 행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과 정신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육과 물질은 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극단적으로 가고 어떤 것은 또한 그에 반대되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모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 이 사상 중에 또 하나는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 살다시피 우리가 그 금욕을 따라가도 그게 똑같이 살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쾌락주의. 이 두 가지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요한 1서에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죠. 그는 철학적인 그러한 흐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저급하신 분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 올 수 있단 말이냐 요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지 않았다면은 아까도 이야기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육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육체처럼 보이신 예수님의 영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좀 이상하죠, 주장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그걸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온 것이 아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죠.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헛것이라 했죠. 그러나 살아났기 때문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들이 상당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성육신과 속죄, 이것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속죄. 그것을 이렇게 염려를 하고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속죄에 대한 방법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왔는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 말씀이 있었던 그 부분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졌다고 그분의 인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되겠죠.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영리주의자들. 어둠 가운데 어떤 것입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생각나십니까 혹시?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금욕주의나 쾌락주의. 자기 스스로 어떠한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나왔죠. 의인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 아주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여기서 틀리다는 겁니다. 10절에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로. 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속죄에 대한 건데요. 죄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 방법. 다 아시죠?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 중에서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생각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상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것을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또한 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이것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7절, 9절, 10절,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 다음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죄를 사하며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역시 여기서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데요.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범죄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빛으로 오셨는가를 이 두 가지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만찬에서 그 떡,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 그 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이 안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한 1서를 볼 때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본다면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제를 줄이겠습니다.